말씀은 이 한 시간 더 이어서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는데, 이제 이것은 추종 맹신하고 따르고 이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죽임 당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 가죽을 해서 입힐 때 이미 그때 그게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죽을 것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이미 그때부터 보여준 거였던 거예요. 하늘 어머니도 하늘 아버지와 이제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겠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그 다음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도 용도 번성을 하늘 아버지보다 더 잘하죠? 광해자가 사라보다 더 번성을 잘하잖아요? 그 용도, 짐승도 많은 물이 앉은 음녀라고 하는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애미와 짐승이 짝을 맺어가지고 번성하죠. 생육하고 번성을.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쉽게 설명하느라고, 지옥 자식도 수가 차야 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도 그 영혼들이 양편에서 수를 채우는 중이다. 양편에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라는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근거수가 뭐냐면 12사도다 이거지. 거룩한 성 세르살렘을 보면 12사도들은 12기초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천년왕국에서 또 한 번 수를 14만 4천을 또 채워야 되는데, 그들의 기초수 12라는 수가 또 나오는데, 그 기본 수는 12, 18하고 되어 있죠. 12진주운들이단 말이야. 신약시대 2000년 동안은 기초에 터위에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고, 1000년 동안은 들어갈 자들을 수를 채우는 것을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거룩한 성 세르살렘은 12기초석과 12진주문으로 이렇게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그때 가서도 소상하게 이제 나누겠지만은,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는 그분의 보관에 따라서 7날을 경영할 때, 말하자면 7000년을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들로 볼 때는, 하나님은 7일이지만 인간들로 볼 때는 7000년이단 말이야. 그것을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뜻도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500년 단위 또는 1000년 단위로, 2000년 단위로 어떤 주기가 있어요. 반드시 이게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2000년이 지금 지나갔는데, AD 1000년까지 로마의 영광, 그 로마는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그래요. 역사에서는 그 1000년의 영광이다 그래요. 왜 신성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역사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책에서 신성 로마 제국 읽어보셨죠? 그것은 기독교화 되어진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그래요. 그 전에는 그냥 로마였었죠. 로마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된 거예요. 그 역사가 1000년을 가요. 그 1000년의 로마의 영광을 무너뜨린 것은 오스만 투르크라고, 이제 영어로는 터키라고 그러지. 오늘 터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나라,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그 술탄 이름을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거기 일어나가지고 천년 영광의 도성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성읍을 점령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버려요. 예, 신성 로마 제국의 영광이 AD 10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역사 이야기를 또 이제 하게 된 것은 이유가 다 있어요. 사도시대 때 계시로 다니엘 선지자가 봤던 그때 당시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는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의 영광이 네 번째 나라인 로마의 영광이 되었어요. 부활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마귀도. 니무르드 왕국이 반복해서 창세기 11장에서부터는 왕국이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2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영광을 재현을 해요. 천기누설. 이제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나라도 되지만 왕도 되지요. 양면에 말하고 있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영광,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광이고 바벨론 나라의 대표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의 최고로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의 상태예요. 그게. 그때가 AD 70년에서 AD 105년 사이예요. 그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1000년의 영광을 로마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신성 로마 제국 시대를 역사책에서 뭐라고 그러죠? 암흑시대라고 배웠죠? 로마는 영광시대인데 세계 역사에서는 암흑시대단 말이에요. 어떤 독재 정권이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영광이지만 그 휘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암흑이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뭐가 어둠이고 뭐가 빛인지를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어둠의 권세라는 걸 지금 인간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그걸 잠깐 기뜸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영광이 영원히 가요, 안 가요? 필요하시면 어떤 나라를 세우고 필요하시면 그 나라의 영광을 짓밟아버리고 다른 세력을 당연히 세우시죠.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맘대로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더 이어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난 계속 말하자면 어떤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 내가 어떤 용계의 그 대적하는 글을 보니까 천년마다 주기적으로 큰 사건이 반드시 인간 나라에 있는 거다라고 해놨더니 신약 2000년 시대의 중간기인 천년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 이러고 대책을 해놨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죠. 가장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뭐예요? 로마의 영광이 이슬람권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로마의 영광이. 그 문제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세상 끝날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당연히 세상 나라의 영광을 끝낼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난 선기노설하고 있는 중에 사실은 이건 계시가 없으면 몰라요. 로마는 자체 문화가 없어요.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체 문화가 없죠. 영국의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국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선사하는 거 봤죠? 텔레비전에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뭐 위에다 손 얹어놔요? 성경책에 목사님이 성경책이 받들어주면 그 위에 손을 얹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하고는 다르지요 전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이해하셨죠? 미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로마교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그게 청교도 나라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로마교 계열의 신앙이 아니고 이제 내 신앙적인 아버지 그 계열이 형제회 계열로 온 이 청교도 신앙의 계열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족보를 알아야 돼. 사람이 살면 이번에 우리 이제 저 편영제님 뭐 공영제님은 자식들 모아놓고 이제 족보 이야기 또 해줬겠지 자식들한테는. 명절 때한테는 뭐 이제 족보 이야기 하는 거니까. 신앙의 도선을 가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족보가 내 조상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 조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냐, 그분의 어머니 하늘의 예루살렘이 나의 어머니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는 누군지 내 원조상의 내 어머니는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게 나에게 맡긴 양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족보 이야기가 뼈대다 이거예요. 뼈대. 남편은 뼈대라고 그러죠. 아내는 살이에요. 뼈와 살이 연합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런 것이다.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양편에서 두 아버지와 두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야, 후계자를 낳아야 대를 계속 이어가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겠죠. 하나님의 종들을 자처하는 자들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더럽혀지고 신학교라는 곳에 가서 선지자라고 위임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대를 이어서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의 계보를 이어가게 돼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를 이은 건 선지자들이죠. 사도들이죠. 정인들이에요. 일곱 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하늘아버지와 하늘어머니의 집안의 대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느 집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몰라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 집안 가문 이것도 몰라가지고 그거는 지금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들 안 따지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나 70년대 초인가 60년대 후반부인가 서울대학교에서 시험 문제 그거 내놨었어요. 너희 조부 조모 한자로 이름 써봐라. 너희 부친 모친 한자로 이름 써봐라. 그런데 그걸 맞추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끌시끌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자 교육을 다시 시키자 이게 그렇게 해서 부활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문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세우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예, 그렇게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내가 세상사의 비유를 또 이제 들어가서 좀 그런데 우리는 내 조상의 계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조상의 계보를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 조상에게서 나오면 그 가문을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종갓집 며느리 사실은 종갓집 며느리는 죽어난다 소리인데 뭐 그렇지만 그 종갓집의 씨와 종갓집 며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저 옛날 사람들로 말하면 상놈의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집 이야기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가르침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배당에 수십 년 다니면 뭐예요? 완전히 불상놈들이지 그게 뭐야 그게 도대체. 저 예비가 누군지 예미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아무 보거나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하면 뭐야 그게 도대체.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땅에서 취함을 받은 지옥세계에서 온 아버지 세계와 위로부터 난 자들의 아버지 세계가 완전히 생명의 세계가 다른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이렇게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나나주에는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너에게 무난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인 자기 동족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자기 혈통적인 동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소아시아 전역에 유럽까지 다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흩음을 당해가지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대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족보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작을 한 거는. 그래서 다 본도에서 난 사람들만 히브리인이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인데도 지중해 별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땅에 다 흩어져 살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어졌다고들 함부로 떠들어요. 바울 사도가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졌어요? 여전히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번역하면 보니제다. 일어났어요? 레위 지파가 없어졌어요? 있어요? 신약에도 여전히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다 있어. 베드로의 조상은 시므온 지파예요. 그게 베드로라고 원래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시므온이에요. 그 이름은. 12지파가 없어졌다 함부로. 아니 씨가 있으면은 밭이 있으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아무리 전쟁을 일으켜도 한편에서는 죽고 한편에서는 나.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새로 태어난 생명이 있죠. 우리 6.25 때 보니까 이번에 이산상봉 만나기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어떤 양반은 자기 혼자 아내 놔두고 왔는데 아기가 그때 자기 아내가 배가 이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본 적도 없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일러줬는데 아버지 이름은 누구고 내 어머니는 누구고 그 할아버지 이름은 누구고 이런 사람 북쪽에서 그런 사람 남쪽에 있냐. 그러니까 나네 하고서 지금 이게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넘어올 때는 혼자 넘어왔는데 그 아들은 뱃속에 있었어. 그런데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연기를 했는데나 이제 사고가 난가 보던데. 어쨌든 간에 이처럼 아무리 전쟁이 나도 중자를 말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씨가 있고 밭이 있는 한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계보 얘기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게 됐는데 사람이 생각의 폭을 넓혀야 계시록 17장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가 잠시 있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얼마나 어려워.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는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가 잠깐 있다가 무적행으로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 이게.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이름하여 멸망의 자식이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이 예언한 자가 멸망의 자식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 멸망의 아들이 하나가 껴 있었어요. 읽어보셨어요?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멸망의 자식 외에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모든 자들을 내가 다 지켜 보존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멸망의 자식 하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야 믿은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였었어요.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배도했어요? 끝까지 따랐어요?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아무 때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랬어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이제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자세히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연결구를 다 외워야 돼요. 우리는 쭉쭉 연결구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멸망의 자식은 너희 중에 하나는 뭐다? 마귀니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보고 한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 보고. 마귀의 사자도 예수님의 제자인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렇게까지 심히 말씀을 하셔야 됐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는 예수를 배반하고 죽는 데 갖다 팔아넘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보니까 자기 생각과 같이 모든 사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돌아와서 뉘우치면서 은 30을 갖다가 대제사장한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돌이킨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되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배반했죠.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기는 유다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도망갔어. 우리 김태순 자매 걸성걸성 김태순도 도망가, 윤혜수도 도망가, 다 도망갔어. 죽을 지경이 오면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장담한 사람이 앞장서서 도망가게 돼 있어. 다 그렇게 돼 있어. 왜? 예언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나 도망갔다가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뉘우치지만 자살을 해서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자가 있어요. 주님께 맡기는 자가 있고 돌아와서 주님 나는 이런 처지길 누매요 하고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맡기는 영혼들도 있고, 돌아와서는 누구는 자기 죄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스스로 가는 자가 있어요. 스스로 가는 자는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인 거예요. 멸망으로. 그래서 내가 계속 말씀을 전할 때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라는 거, 사람에게서 뭔가 나와서 뭘 하는 거,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들인 거다. 누구에게 무언 가르침을 들을 때는 잘 분별해서 들어라.
자꾸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위로부터 나는 모든 시작이 위에서 시작됐어야 되는 거예요. 무적행위로부터 시작된 것은, 마귀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은 전부 결과적으로는 마귀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진 세상의 큰 기독교 체제라고 하는 것이 큰 음녀인데, 그 음녀가 무적행의 사자들인 짐승들을 타고 앉아서 짐승들을 인도를, 탐자가 자꾸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어거를 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짐승은 어디로,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잠시 있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으로 가요. 왜? 탄 여자가 그쪽으로 데리고 가니까 그런 거지요. 운전수가 부산 가고 싶으면 차를 운전을 하면 차에 탄 사람 마음이요. 그게 차가 멋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 짐승이 멋대로 가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탄 여자가, 이게 이 여자가 이리가 하니까 이렇게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로마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지만 모든 타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타락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예요. 로마. 모든 길은 그때 당시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다 이거 역사책 읽어보셨죠? 자, 현대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뉴욕으로 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뉴욕 바다 앞에 뭐가 서 있어요? 음녀 이세벨의 신상이 거기 서 있어요. 인간 나라가 그냥 괜히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정신세계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에는 주피터 신 옆에 그 아데미 신상을 딱 세워놓고 있었어요. 아데미 신상을. 우리는 모든 문제는 다 무엇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에 의해서 그렇게 인류 역사가 움직여진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큰 바다에 태풍이 몰려올 때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네 나라일 뿐 아니라 왕들이다라고 한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 불이 붙었다. 예수님이 이 돌을 들어서 또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와 같이 될 것이요. 그럼 예수님 할 말 없어서 제자들 보고 야, 너 산 들어서 바다에 던져, 돌 들어서 바다에 던져. 예수님이 장난하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불바다되는 때가 오지요. 그때 세상에 속한 음녀교회는 세상과 함께 불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벌거벗기고 불사른다 이렇게 암호화해서 계시록 17장에 결론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말씀을 더 나가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편지를 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으면 그때 당시 로마가 바벨론이다라고 본 거죠. 베드로 사도는 지금 편지를 어디서 보내고 있냐면 로마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쿠어바디스 영화 다 보셨어요? 난 거꾸로 매달려서 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 해가면서 내 백성들이 로마에 있으니도 로마로 가서 전도를 하라 하니까 그냥 다시 그거 갔다는 거 도망가다가 이제 그런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내가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도망가다 로마로 다시 간 얘기잖아요. 그 쿠어바디스잖아요. 야, 바벨론에 있는 이라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신약 시대에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로마를 왜 바벨론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복음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영감으로
말을 하는 거다. 영감으로. 인간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영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미국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헷갈리겠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우리 안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할 때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에게 무난한다 하고 편지를 만약 했으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겠어요. 이렇다 이거예요. 로마의 영광은 현대는 미국의 영광인 거예요. 야 이제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자요 잠깐 있다가 로마처럼 1000년씩 가지 않는다 이 말이요. 잠깐 있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나오는 나라가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나라에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왕이 그 나라를 지휘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편지를 할 때는 과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간 동족들에게 예레미야 29장에서 편지를 보낼 때 너희가 거기서 반항하지 말고 징계를 순순히 받아라. 그러면 때가 차면 70년이 마치면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할 때는 이방인 중에 섞여 살고 있던 형제들에게 주의 권고하시는 날이 곧 돌아올 거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날이 올 거니까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는 곧 망할 거니까 이 말이죠. 내가 너무 비약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하고 까다롭게 대하는 자들에게도 끝까지 순복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은 성도들을 세상에 넘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육체의 강한 기질을 제거하기까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가르치시는 하늘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온전케 되어져서 마침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실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하늘의 장작교회에 있는데 육신의 세상에서는 윤자매님 쉽지 않지? 이월자 자매님 쉽지 않지? 우리 나 쳐다보는 우리 자매님 엊그제도 가서 쉽지 않은 고생하고 왔다 소리 들었는데 쉽지가 않아.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 반기 들고 불순종한다 해서 나한테 이로울 것이 오냐면 그게 아니라 매질만 들어오게 돼 있어. 사서 매를 맞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할 수 없이 섞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큰 권세를 가진 주권자들, 이 세상의 주권자들 앞에도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러면 세상 나라가 계속 가라고 잘 되라고 하는 소리냐?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살아 생전에라도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으려면 세상 나라가 어지럽고 바람과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정신이 혼란하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냥 그 날이 가까이는 있지만 그 날이 현재가 아닌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날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피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 지체들도 다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여자가 탄 바 짐승은 7머리가 있고 10뿔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짐승의 7머리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고 영적인 왕권자들이죠. 영적인 왕들이다. 이게 땅의 왕족들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은 세상 나라,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이다. 이거.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 세상은 종교라고 하는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정치가 있어요. 언제나 정치보다 평화시대에는 종교가 우선하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어떠한 것이 다 힘이 있는 거예요. 평화시대에는. 그러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악한 날이 이르면 힘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는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세력의 신을 숭상한다. 아무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이렇게 돼. 11장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범사에 일컫는 신을 다 부정해버리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는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힘도 있으려면 신성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에서 누군가가 나와야 되겠죠. 콘스탄티누스 같은 교황들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의 교황들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영광을 이끌어간 짐승들이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10뿔들이 모든 권세를 맡긴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은 모든 넓은 영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 제도를 하는 거예요. 분봉왕 제도를. 다니엘서에 보면 자기에게 아부하고 굴복하는 자에게는 많은 땅을 나눠줘가지고 다스리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마곡 땅을 다스리는 곡이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마곡 땅의 한 지역이죠. 우리나라가 자주국가인데 무슨 소리냐고 또.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정치적인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지만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 대전을 일으킨다 누군가가 그러면 힘있는 나라의 어떤 곡이 마곡 땅의 작은 곡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에 연합군을 형성하거나 뭘 형성하거나 천하만국의 왕들을 모은다 그랬는데, 천하만국의 왕들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우리 북한하고 전쟁하고 싶으니까 당신들 우리나라 군대 보내 그런다고 보낼 사람이 있어요? 호빵이 껴요. 미국이 보내라고 안 보낼 수 있어요? 내 말 맞아요? 틀려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그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국에서 태어났고 그런 교육을 받는 나라 사람이었지만 실제는 무신론자다 이거예요. 실제는 안 믿는 사람이요. 신이 어디가 있어? 범사에 일컫는 모든 신들을 다 부정해버려. 힘이 신이지 이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힘이 있으면 내가 바로 신이지 이런다 이 말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 문제도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큰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으며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녀와 간부들인 짐승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기히 여겼습니다.
이런 그림은 오늘날 음녀들의 어미인 기독교계가 큰 음녀인 로마교와 작은 음녀인 개신교로 구분이 되고 두 음녀들의 큰 조직인 기성교계는 그들의 간부, 이것은 짐승 7머리들이죠. 그린 말하는 짐승 우상,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짐승의 머리예요. 그들과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평화시대에는 바다 짐승들의 열뿔과도 잘 지내게 돼 있다. 두 힘이 합쳐져야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정치와 종교는 항상 때가 되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힘으로 뭘 누르려고 하면 저항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뭐든지. 그러나 열뿔들이 그 짐승에게, 8번째 올라온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맡긴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그러면 그것이 가결되어서 맡겨질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유행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찍 가결해서 그럼 그 나라 하자는 대로 합시다 하면은 되는 거죠. 지금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뭐 하자고 한다 해가지고 전 세계가 홍해주고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현상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떤 나라가 제안을 해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대 세력도 동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분위기가. 그러겠죠? 적대 세력이 있어가지고 가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찍 가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녀의 비밀과 음녀의 간부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잠깐 있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렇게 놨더니 이는 얼마나 어려워 이게 도대체가. 구약 성경의 예언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있었었던 나라죠. 지금 이 편지 글을 계시록을 누가 쓰고 있냐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 중인 마지막 사도예요. 예수님이 택한 마지막 사도예요. 요한이 죽으면 사도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증인들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증인들을 누가 죽인다고 돼 있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증인들과 싸움을 걸어가지고 그들이 이겨가지고 증인들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큰 성길에다 버려뒀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11장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증인들을 죽인 자가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고 돼 있어요. 음녀가 탄 이 짐승은 장차 어디서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아까 가룟유다는 갔을 때 성경에는 어디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제곳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마귀였으니까 마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 전권의 흐름을 알아야 말하고자 하는 어떤 감춰진 의미를 아셔야 돼요. 가룟유다는 제곳으로 갈 때 그가 가도록 정해져 있어요. 갈 장소가. 우리 윤혜술 자매님은 가야 될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내 생물의 가운데 계신 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난 이제 끝내고 해야 되겠다.